9월 4일 월요일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약속의 성취가 지연되는 가운데 믿음이 흔들렸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죠. 근데 그것은 여전히 오늘 우리 시대를 사는 우리와 참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해주는데, 먼저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다. 복음을 들려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대제사장이신, 대제사장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다리를 놓는 사람이죠.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끊어진 관계를 대제사장을 통해서 연결짓는 역할을 하잖아요. 대제사장이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난 게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올 자가 없다고 이야기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포인트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인 것 같아요.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그 고난이 우리에게 길어지면 우리가 하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현실과 고난을 더 많이 묵상하게 된다는 거죠. 이 현실을 어떻게 역전시켜야 될까? 이 고난을 어떻게 내가 여기서 끝내야 될까? 이런 생각과 이런 궁리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 거죠. 또 특별히 이 고난의 이유는 무엇이며 왜 이 고난이 내게 찾아왔는가? 이렇게 원인을 찾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현실의 고난의 문제와 어려움의 문제가 생각한다고 고민한다고 묵상한다고 풀리는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과 염려거리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문제는 뭐냐 하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절망적이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내가 내 손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가 내 손을 떠나 있고 내 손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절망이 찾아오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믿음에 의심이 찾아오고 회의적으로 변해서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기 시작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로마의 압제와 박해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그들에게는 없었어요. 그리고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믿는다는 것 때문에 자기들을 핍박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끊고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던 거죠.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하면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을 포기하는 것,
그런데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되고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죠. 그래서 더 절망하게 되고 이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예수님께 실망하게 되고 시험에 빠지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그쯤 되면 하게 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고난을 더 많이 생각하니까, 현실을 더 많이 생각하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거꾸로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현실을 바꿀 힘이 우리에게 전혀 없을 때,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말씀해 주세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왜 그런가? 이유는 되게 간단한 것 같아요. 우리도 우리를 위하잖아요.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가족을 위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했냐 하면 그 예수님이 나보다 더 나를 위하시는 분이고 그 예수님이 나보다 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을 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떠올리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분, 너의 가족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깊고 넓게 나와 내 가족을 그리고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그 주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처럼 그 어떤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지 않겠는가, 이것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언제 할 수 있냐면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래서 현실을 묵상하면 오히려 절망이 생기지만 주님을 묵상하면 오히려 희망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땅을 보면 계속해서 낙심이 되지만 하늘을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희망과 소망이 생기는 것 같은 거죠. 오늘 본문에 이 깊이 생각하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보고 이해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려면 깊이 보고 깊이 이해하게 되는 거죠. 깊이 보려면 더 가까이 가야 되고 더 많이 봐야 되죠. 잘 이해하려면 내가 더 가까이 본 것, 더 많이 본 것을 더 많이 생각을 해야 되겠죠. 되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 주님 생각 잘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 본문은 믿음이 흔들릴 때 더 주님께 가까이 가야 돼. 믿음이 흔들릴 때 더 주님께 가까이 가서 주님이 하신 말씀들을 기억하고 그 말씀들을 우리 마음에 확인해야 돼.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현실의 고난이 장기화돼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전히 반복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아무런 변화가 없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근데 바로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 그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 예수님의 말씀을 오히려 더 많이 듣는 거. 그래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더 많이 생각하는 거. 현실이 어려워지면 예배하기 힘들고요. 기도하기 힘들고요. 말씀 보기 힘들죠. 신앙을 유지하기 힘들어져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것을 거꾸로 해보라.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거든요. 이 말씀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한번 실천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이 나를 흔들 때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멀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묵상하기보다는 당장 내 눈앞에 있는 현실과 고난을 더 많이 묵상하게 되는데 오히려 현실과 고난을 묵상하기보다 오히려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희망이 되시는 그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과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비교를 합니다. 예수님과 모세의 공통점이 있는데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였으니 예수님과 모세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신실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신실하게 충성을 다한 인생이다. 그건 공통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모세보다 더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을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모세는 집을 지은 자가 아니라 지어진 집에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 그래서 5절과 6절에 보면 그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모세는 그 집의 종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했다. 그런데 3절과 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은 오히려 그 집을 지은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집을 지었다는 것은 그 집의 소유주라는 뜻이고 그 집을 만들었다는 뜻이죠. 이 본문이 갑자기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 당시에 고난 중에 힘들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기를 포기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유대교로 돌아갈 때 가장 중요한 핵심 리더가 누구냐면 모세죠. 우리 지난 금요일에도 나눴던 것처럼 사람들이 예수님과 천사 중에 천사를 숭배하기 했던 이유가 뭐냐면 천사가 예수님보다 더 강해.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논증을 하죠. 그 천사보다 예수님이 훨씬 더 우월해. 천사는 우리가 섬겨야 될 존재가 아니라 천사는 우리를 섬기는 존재고 그리고 예수님을 섬기는 존재라고 논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논리로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예수님보다 더 강력한 리더라면, 더 좋은 리더라면 가장 베스트의 리더가 예수님이 아니라 모세라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필요가 없는 거죠. 오히려 다시 옛날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이 그들에게 지극히 당연한 선택이 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하면서 모세보다 예수님이 훨씬 더 우월하고 뛰어나다. 그래서 모세의 때로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는 거죠. 예수님은 집의 주인이시지만 모세는 그 집의 종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잊지 말고 끝까지 주인이신 예수님을 붙잡아라. 이 이야기를 합니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여기도 똑같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바른 지식, 이것이 있어야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위에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칼라가 결정이 되는 거죠. 예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욱이 예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있다면 그 믿음을 끝까지 굳게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붙잡고 있었지만 이것을 지금 놓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므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면 이것을 놓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이것을 더 확고하게 잡을 수 있으니 너희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을 끝까지 확고하게 붙잡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른 지식 위에 세워진 바른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은 모세의 시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의 시대에는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던 시대였던 것 같아요. 10가지 출애굽의 재앙을 다 보여주셨고
그리고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으로 거기를 건넜죠.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날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사람들을 인도하셨죠. 하나님의 임재가 자기들과 어떻게 함께하고 있는지 날마다 봤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날마다 먹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광야에 물이 없잖아요. 반석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주신 물을 마시면서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광야라는 곳이 척박한 곳이긴 하지만 신앙을 지키기엔 그래도 좋은 장소였던 거예요. 그런데 신앙을 지키기엔 그래도 좋은 장소였던 그 광야에서, 그리고 신앙을 가장 잘 지킬 수 있는 리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모세와 함께 있을 때에도 사람들의 마음이 완고해져서 하나님을 믿지 않지 않았었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모세와 같이 있어도 백성들은 하나님 믿지 않았다. 그렇죠? 이것은 리더의 문제가 아니라 백성들의 문제라는 거죠. 지금도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많은 증인들에게 보여주시고 승천하셨죠. 그 증인들이 아직 살아있는 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흔들리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걸 이 본문에서 동일하게 보여주는 거죠. 중요한 건 8절 말씀에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모세와 함께 했지만 그들이 모세를 시험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처럼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서 생긴 결과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거기서 너의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모세와 함께 있지만 모세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했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기간 4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야 했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40년 동안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어요. 오늘 본문 9절에 있는 것처럼 날마다 만나 먹고, 날마다 메추라기 먹고, 날마다 물 먹고, 그리고 날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기 속에서, 위험 속에서 건져주시는 걸 직접 경험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이 흔들렸다. 그들의 믿음이 흔들려서 결국 그들은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허비하게 되었다라는 걸 첫 번째 보여주는 거죠. 두 번째, 마음이 완고하게 돼서 생긴 게 뭐냐 하면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마음이 완고해져서 생긴 결과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그 길은 사실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셨잖아요. 날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들을 인도하시는지 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알지 못했다는 건 뭐냐 하면 그 하나님의 길이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거부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시도들을 사람들이 계속 했던 거죠. 하나님과 함께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인도하지만 이 길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다. 이 길이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들이 그들에게 늘 있었던 거죠. 이게 뭐냐 하면 마음이 완고해져서 생긴 결과였어요. 마지막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느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모세와 함께 있지만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안식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이 출애굽 1세대들은 결국 들어가지 못하게 된 거죠. 뭐냐면 믿음이 흔들려서, 마음이 완고해져서 모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부해서 이들에게 생긴 세 가지 이야기를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해 주는 거예요. 이 본문이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되게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보다 모세를 뛰어나게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유대교로 회귀하려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반문하는 거죠. 예수님보다 뛰어난 모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 모세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던 하나님이 날마다 그들에게 함께 하심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 이걸 보여주는 거죠. 예. 결국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모세보다 예수님이 뛰어나다.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모세가 예수님보다 결코 뛰어나지 않다. 오히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않지 않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지금 그 믿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지 않느냐. 갈팡질팡하기는 하지만 내가 이 믿음을 포기할 수 없어서 고민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안식에 들어가고자 하는 열망과 마음이 너희들에게 있는 것 아니냐. 그것을 보면 모세보다 예수님이 훨씬 더 뛰어난 존재다라고 오히려 거꾸로 반문하면서 알려주는 거죠. 이 본문 모세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하나는 무엇이냐면 모세가 함께하던 그 시대, 하나님 함께하던 그 시대에도 마음을 완고하게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도 너희들 중에 마음이 그렇게 완고해지려는 사람이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게 있죠. 뭐냐면 모세와 함께 광야에 있었던 사람들은 모세를 보고 하나님을 보았지만 믿지 않았죠. 완고해져서. 그런데 완고해지지 않으면 지금 너희는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고 예수님을 보지 않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모세와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마음이 완고해진 사람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든 것을 보고 경험해도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했지만 너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해도 하나님이 지금 너희에게 무언가 경험하게 해주고 보여주는 어떤 확증이 없어도 너희는 이 길이, 이 믿음을 지키는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확신을 너희가 갖고 있지 않니? 이렇게 반문하는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모세와 함께 했던 그 시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시대에 마음이 완고해진 사람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지금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지 보이지 않는 이 시대에 너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확신, 그 안식에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이 너희에게 있지 않니? 이것이 있다는 것은 모세보다 예수님께서 훨씬 더 우월하다는 반증이 되지 않겠니? 그러므로 기억해라. 모세와 같은 탁월한 리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불신했고 불순종의 길을 걸었어. 그런데 그 모세보다 훨씬 더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지금 그때보다 더 극심한 박해의 현실과 고난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너희는 그래도 믿음을 잘 지키고 있지 않니? 그 믿음 칭찬받을 만해. 그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켰으면 좋겠어. 완고해지지 않도록, 딱딱해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현실의 고난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게 될 때 이 완고하다는 단어가 딱딱해진다는 단어잖아요. 이게 참 맞는 것 같아요. 다른 말로 하면 강팍해지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게 아니라 딱딱해지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삐딱하게 보게 돼요. 보고도 믿지 않게 되고요. 보여도 확신하지 않게 되고요. 내가 이미 확신했던 것도 놓으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되는 거죠. 이것을 조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 부드럽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 세 가지를 함께 나눴는데 믿음을 흔드는 시대, 고난이 계속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내가 원하는 시기에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시기를 보내는 모든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믿음이 흔들리죠. 그 믿음이 흔들리는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가 해야 할 일 세 가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줘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예수를 더 가까이, 말씀을 더 가까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것을 첫 번째 우리에게 알려주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아라. 이걸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하면 그 붙잡은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딱딱해지지 않도록. 왜냐하면 딱딱해지면 하나님이 함께 계셔도 믿지 않게 되니까요. 딱딱해지지 않도록 그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라.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오늘 하루 우리에게 잘 적용하는 이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